말씀 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에서 11절까지인데요. 사무엘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필립 얀시라는 사람, 제가 참 좋아하는 저술가이죠. 뛰어난 기독교 작가는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문하실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몰라요.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런 선물은 사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라고 손사래를 치는 분들도 생길지 모릅니다. 추석 선물로 제가 고통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말하면 아마 싸움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필립 얀시는 그 사실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통 하나님의 선물,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인가? 필립 얀시가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초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이니까요. 그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고통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 한나의 이야기를 좀 오해를 합니다. 자녀 출산의 이야기 정도로 한나의 이야기를 국한시키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한나가 자녀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키지요. 하나님께서 한나처럼 기도하면 이세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제일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일반화의 오류예요. 이런 거 일반화시키는 거죠. 성경에 어떤 인물이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 일반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대목들이 많아요.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그러려면 이런 것도 일반화해야 돼요. 한나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만 낳아야 되는 거죠. 한쪽은 일반화로 가져오고 또 다른 한쪽은 일반화로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이런 마구잡이식의 적용으로 말씀들을 읽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더 비약하면 이런 말이 돼요. 기도하지 않아서 아기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건 아기 가진 사람들의 어떤 무기가 되고 상대를 찌르는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은 잘못 쓰이면 어마어마한 무서운 무기로 상대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자신이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남다른 본문이에요. 한국에 귀국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유학생활은 형편이 안 돼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고
애가 이제 생기지 않았고 또 불임 판정을 받았죠, 와이프가. 그런 과정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남다른 죄책감 같은 것들이 제 안에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왜 자녀를 안 주시는가, 이런 문제가 저에게 심각했던 고민거리였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저에게 이제 여러 비법들을 많이 말해주세요. 비법 공개, 애 낳는 비법, 용하다는 의사들을 너무나 많이 소개해줘요. 그리고 민간요법들이 그렇게 많아요. 애 낳는, 배를 따뜻하게 해라, 뭘 먹어라, 뭐 해라. 이런 비법도 있어요. 일찍 자라. 그래서 6시에 자고 12시에 또 한 번 자도 애가 잘 생기지를 않아요. 그들 중에 이제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이분들은 이제 다 좋은 의도에서 얘기하는 거죠.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목사님들이나, 영적으로 깊이가 있다는 분들이, 저에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좋은 의도로 말하는 거죠. 이제 집회를 가거나 하면 애가 몇 학년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애가 없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토끼 눈이 되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 철야를 좀 오시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에 애가 없는 부부들이 철야 기도를 6개월 하다가 애가 생겼다고. 그게 목사한테 할 말이에요. 저 신학자한테요. 오시면 6개월 만에 애가 들어설 것이라고. 그러면 철야가 직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좋은 의도죠. 기도하면 애가 생긴다 라는 건데요. 그걸 거꾸로 음미해 보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애가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은근히 영적인 우월감에 이제 애 하나가 생긴 것으로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기도했더니 되었더라,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다른 이들이 잘 될 때 참 그렇게 멋지게 사시더니, 그렇게 신실하게 착하게 사시더니 잘 되었습니다, 이런 건 귀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는 내가 기도해서 됐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는 지혜 없는 처신이에요. 아무튼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씨름을 본문이 사무엘상 1장이에요. 이 말씀의 의도를 저에게 알려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기도가 부족했다면 40일이라도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답이 있어야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한 3달 가까이 계속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이 말씀은 아이를 낳는 비법 공개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오히려 고통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고민 가운데서 건져냈던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한나는 고통받는 여인이에요. 남편의 사랑이 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시대야 아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여성에겐 치명타이고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작은 사소한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미래의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한 가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아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신앙의 문제로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풀어가려는 신앙인들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힘든 거죠. 오죽하면 아이가 없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영적인 관계가 뭔가 잘못되어서 아이가 없는 거야 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요, 감기도 못 들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감기가 들었지만, 감기가 왜 못 드냐 하면 성도들이 늘 이렇게 신령한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목사를 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목사가 감기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감기 들기도 힘들다. 목사로 사는 게 참 힘든 거예요. 다행히 저는 교수로 사니까 이럴 때는 교수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로 인해서 그런 대접을 받은 거죠. 분인나는 애를 갖고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한나를 조롱해요. 오죽하면 애가 없냐라고 한나를 질타하고 한나를 신앙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몰아세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애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것을 곱지 않은 영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정 안에 대적자 앞에 힘들어진 거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를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경 나레이터는 한나가 애가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태를 닫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적수인 분인나는 자기가 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한나를 심히도 격동시키고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한나가 애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것 때문에 몹시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의 걸음 속에 이런 분인나들이 꼭 있어요. 분인나는 두 종류의 분인나가 있는데요. 한 종류는 강적 분인나, 노골파 분인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종류의 분인나는 은근파 분인나가 있어요. 여러분, 노골파 분인나를 만날 때는 피해야 돼요. 여러분이 상대할 수가 없어요. 사이코 중에 사이코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해가지고는 깊은 상처를 받고 원한이 생기지요. 절대로 이런 분인나를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어쩌면 이런 분인나는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자, 이제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은 은근파 분인나들일 텐데, 평상시에는 잘하다가도 가끔씩 분인나 짓을 한다고요. 우리를 염장 지르고 아주 교양 있는 언어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분인나들을 우리는 상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또 이런 분인나, 여기 보니까 노골적 분인나는 없어 보여요. 우리 교회는요.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오는 거예요. 있으면 전 못 오는데. 자, 그래서 은근파들은 좀 한둘 보여요. 은근파 분인나들이 있죠. 남을 힘들게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구역장으로, 구역 식구 중에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가출을 하고 그러는데,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혹시 11조 언제 떼먹은 적 있어, 집사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큰일 나. 그래서 2년 전에 11조 안 낸 거, 그런 거 내라고 독려하거나. 집사님 새벽 기도 요즘 안 나오더라. 영적으로 해이해지니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야. 이게 분인나예요. 신앙적 분인나, 은근파 분인나. 여러분,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그런 식으로밖에 접근을 못하는 우리들의 이 미성숙한 모습들을
수없이 보고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명절이 되면 전 명절에 대한 추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오면 꼭 한두 번 싸움이 생기고 서로 마음이 갈라져서 떠나는 경우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많이 보았어요. 명절에 대한 트라우마가 저에게 있어요. 그렇게 한들이 많아. 쌓인 것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명절에 이야기가 시작되면 약주 한 잔이 또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자신들의 그 아픈 사연의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그런 과정에서 형과 동생이 싸움을 하고 여자들끼리 서로 의가 상해서 돌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명절에 많은 분인나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강적 분인나도 있죠, 진짜. 그런 사람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왼쪽 방에 있을 때 오른쪽 방으로 빨리 가시고, 그분 또 화장실에 가면 저쪽으로 튕겨 가시고, 마당으로 가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 노골파 분인나는 피해야만 하는 거고요. 은근파 분인나들은 피할 수 없죠. 그럼 다 피하다가 명절이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은근파 분인나를 만날 때는요, 혈압 오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옆에 물을 갖다 놓으시고 계속 물을 드시면서 은근파 분인나와 어쨌든 잘 지내다가 명절을 보내고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응급실에 실려갔다든지 뭐 이런 소리들이 절대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자, 이렇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시대 속의 고통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런 한나의 고통이 그녀에게 과연 유익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고통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고통이요, 그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게 아니고 고통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통의 현실 속에 오늘 한나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에게 이 고통이 선물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녀가 기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지금 분인나와 이 강적과 함께 싸우고 이 강적의 멱살을 잡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대로 나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견디기 힘든 고통의 자리에서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판단하고 그분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기도의 자세로 서 있는지 하는 것을 여러 구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다음 2번, 두 번째 사무엘 강의에서 제가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한 개론적인 이야기들만 해볼게요. 9절에 보면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나가 일어났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 일어나는 거죠.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통곡 이런 것도 잘 살펴야 되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다. 오랫동안 기도해요. 15절에도 보시면 그녀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자신의 심정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한마디로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녀의 기도의 특징은 마음의 기도입니다. 심장으로 나오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고통의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고통이 이런 기도를 만들 수 있으면, 아픔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가질 수 있는 생애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저 배부르고 등 따신 삶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것이 복이에요.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찾는 게 복이에요. 오늘 권사님의 기도 제 설교와 맞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 될 것이기에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복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별로 이런 복을 원하지 않아요.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사는 복을 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복의 길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견비해지는 심령으로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 인생의 걸음들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힘이 되어 주시고 저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상태예요. 복 있는 인생의 걸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통이 이런 복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통의 크기가 절박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고통이 컸기 때문에 더 많이 망가져요. 고통이 커서 그 한을 더 많이 쌓고 살아요. 뭐 보릿고개도 넘기고 6.25도 넘기고 뭐 온갖 시련을 넘겼다. 그런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 고통이 인격을 만들고 그 고통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냈을 때 비로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의 분량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고통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고통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받고 그 안에서 서 있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더 타락하는 사람도 있죠. 고통 때문에 또 망가져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어떤 고통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그 고통이 승화될 거예요. 그 고통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엮어져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한 기도,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통이 기도를 만들면 복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고통으로 인하여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왜 저는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아픈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거는 하나님 훅이라 그러죠. 미끼죠, 사실은. 그 미끼 같은 거예요. 우리를 걸어채서 하나님 편으로 가난하게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게 나아가면 그래 여기 있다 문제 해결.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낮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기독교 신앙을 유지해 가니까. 그러니까 계속 여기 빵도 주고 떡도 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떡고물 계속 던져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징검다리를 놓아 성숙의 길을 가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막 직통계시야 그냥.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기도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음의 소원만 품어도 오늘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면 집에 가면 와 있어. 정말이에요. 여러분 웃지 마시고. 정말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세요. 정말. 한 2만 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길 가다가 2만 원을 주세요. 막. 그랬으면 5만 원 필요하다 그랬을 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요. 즉각적인 임재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제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신학 연조가 깊으니까요. 죽어라고 기도해도 이렇게 지금처럼 목이 다시도록 기도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목이 다시도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응답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떡고물들 주지 않아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신이 아니에요. 문제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주고 우리를 이끌어서 위대한 자리로 이끌어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안 풀어줄 때도 있고 풀어주면서 위대한 자리로 가게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냐면 왜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하세요. 그래서 고통이 축복이 되게 하세요. 자, 그 두 번째는 이거예요. 고통이 기도를 만들고 그 기도가 부르심을 만들어요. 거기 블랭크를 채우세요. 자,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깨달으면 고통은 선물이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뭘 깨달아요? 부르심의 이유.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기도의 자리로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만들어 놓았나?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왜 이끄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고통의 시간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녀의 기도가 즉시 문제 해결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게 돼요. 깊이 기도하다가. 간절한 기도가 깊어지면 성숙한 기도가 돼요. 그래서 성숙한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대목은 이 대목이에요. 한나의 이야기를 오해하는 분들 중에는 한나가 마치 무슨 이렇게 막 무협지 소설같이 막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자녀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사오니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기 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한나가 처음부터 그런 거룩한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인간은 이런 거룩한 기도를 처음부터 못 드려요. 분인나가 미워 죽겠는데 불인나가 애 하나 있다고 세컨드가 말이야 집안에서 난리치고 큰소리치고 살고 있는데 그거 억울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 성숙한 기도가 즉시 나왔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저 불인나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래서 원수를 제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애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까불 때 사무엘 나와! 그래서 맞짱을 떠가지고 밀어붙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걸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깊어진 거예요. 깊이 매일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의 과정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비장한 기도를 드리다가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 그러다가 기도가 깊어져요. 깊어져서 드디어 드리게 된 기도가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근데 그게 그냥 한날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거기 중요한 구절 7절인데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간 거란 말이에요. 수년도 더 걸렸어요. 이 문제가요. 이 문제 때문에 고통하다가 한나는 매일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원수를 이기게 해주세요. 저도 보란듯이 당당하게 서서 대적을 무찌를 수 있게 해주세요. 자녀 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는 권력으로의 충동이 있다니까요. 그가 무슨 권력자만 이런 충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어린 아이들도 권력으로의 힘으로 서로를 견주고 그 힘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충돌이 있어요. 저 수위 아저씨들 세계도요. 어마무지한 권력의 충돌들이 그 안에 있어요. 작은 완장 하나 채워주면요. 그 권력으로 자기 밑에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한다고요.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관계도 권력적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면 권력만 남는 거예요. 누구 집안이 좋냐, 누구 집안이 더 세냐. 이런 권력적 관계. 누가 더 배웠냐. 남편과 자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런 힘들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한번 기울게 시작하면 그 힘을 성숙의 반응으로 서로를 대하지 못하면요. 그 힘이 고착화되어서 그 힘을 가지고 계속 한 사람은 승자로 한 사람은 루저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패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패턴들을 다 끊어내고 주님 원하시는 수준으로 가는 거지만 여러분 그러니 한나도 처음부터 이런 성숙한 기도를 결코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녀의 기도가 깊어져요. 분인나 묵사발을 기도 제목으로 걸고 기도하다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다가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더 큰 것을 눈뜨게 된 거예요. 자신의 부림을 통하여 한나가 본 것은 민족의 부림이에요. 시대의 부림. 그 시대의 부림을 보게 된 거예요. 기도 중에 한나는 자신의 상황이 민족의 상황과 오버랩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림하는 민족이에요. 샬롬의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의 적과 끓이오르는 그 풍요로운 땅, 광야와 비교해 보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좋은 땅에 그들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땅, 그리고 그 땅의 주인공이 되어 제사장 나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과 존영과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 안에서 그들은 황폐함을 경험하고 온갖 대적들의 공격 앞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가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열정들을 다 잃어버린 채 그 땅에서, 샬롬의 땅에서, 샬롬 반대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경험하며 그들의 죄악이 올무가 되어 그들의 죄악의 열매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상황이 광야 때보다 더 힘들고 더 척박하고 더 곤고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샬롬과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먼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고 있는 민족의 모습은 불이 많은 여인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매년마다 자신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본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10절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를 나실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십시오. 아들을 통해 불이 많은 민족을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 제 아들을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녀는 이제 문제 해결로 깊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길은 딱 한 가지예요. 구별된 남자, 그것도 나실인이 생겨서 자신의 태에 거룩한 나실인이 만들어져서 그 거룩한 나실인이 시대를 거룩으로 이끌어갈 때, 절망의 시대의 빗장을 부수고 새 시대의 문을 열 때, 그때 비로소 불이 많은 민족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있고 고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실에 눈뜨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태를 닫으셔서 불임케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바로 이런 사실들을 목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한나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매년마다 왜 이런 사실에 기도하다가 눈뜨게 되었을까요? 성소에 올라갔죠, 매년마다. 성소에 올라가서 그 시대의 리더십의 핵심을 본 거예요. 엘리를 본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을 본 거예요. 이제 순리적으로 가면 엘리가 죽고 엘리의 아들들에게 모든 영적 고난과 리더십의 바톤이 넘겨져요. 근데 성경의 엘리는 귀가 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센스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엘리는 소개되고 있고요. 엘리의 아들들은요, 아버지 때보다 더 타락한 세대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일 좋은 것들 자기가 갖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기도하러 올라온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렇게 불량배요 깡패로 살아가요. 만일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넘어간다면 이스라엘은 완전 패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나는 매년 성소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해요.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아들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 이제 분인날을 이기지 못해도 됩니다. 한 생에 억울하게 살아도 됩니다. 저의 불임을 고칠 수 있는 아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불임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런 아들을 주시면 거룩한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이 홈리와 비나스에게로가 아니라 제 아들에게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꺼져간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어두운 역사에 불을 밝히는 그런 아들이 제 태에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길이 끝난 자리에 길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나는 결국
자신의 고통을 불이 많은 이스라엘의 현실로 오버랩시키면서 위대한 사명과 부르심에 눈뜨게 된 거예요. 이것이 고통이 한나에게 준 축복이에요. 한나의 복은 고통으로 기도하게 된 것이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마음을 쏟아붓다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한나와 사무엘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탄생과 함께 사사시대가 종결돼요. 그 혼돈의 어두움의 사사시대가 멈추고 물러가고 사무엘의 탄생과 함께 새 역사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왕국시대가 비로소 펼쳐지게 된 것이고 그 왕국시대의 도래를 영적인 일들로 시작돼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로 부림케 하셔서 그녀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 역사의 통로로 이 여인이 위대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은 그녀와 함께 해 주신 거예요. 그녀가 구한 나시리는 누구일까요? 자, 사실 이 설교를 부흥회 때 하려고 그랬어요. 새 시대, 새 역사. 오늘 하게 되네요. 그것도 추석날. 숫자가 제일 적은 날 제가 하게 되는데요. 저 숫자 제일 적게 왔을 때 제일 좋은 설교를 할 거예요. 자,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듣도록. 그녀가 구한 나시리는 누굴까요? 그녀의 머릿속에 상상했던 나시리는 누굴까요? 삼손일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이거예요. 하나님, 삼손 같은 삼손, 삼손과 다른 삼손을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삼손 같은 삼손, 그러나 삼손과 다른 삼손, 그런 삼손을 주셔서 새로운 삼손, 신선한 삼손, 진짜 삼손, 퓨어 삼손, 오덴틱 삼손, 리얼 삼손, 순 삼손, 그만해야죠 이제. 참된 삼손, 또 뭐 있을까? 리얼 했나요? 리얼 했구나. 이제 단어가 없어요. 자, 그런 삼손을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삼손을 주셔야 돼요. 그러나 삼손을 왜 구하냐 하면요. 삼손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기대가 가장 크게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삼손을 주세요. 그러나 삼손과 다른 삼손.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정욕을 향해서만 달려갔죠. 개인의 야망을 향해서만 달려갔죠. 자기의 자존심 세우는 일에만 한 생에 몰두하다가 살았다가 끝났죠. 그러니까 삼손처럼 살면 안 되죠. 삼손과 같은 능력을 갖고 삼손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되지만 삼손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참된 삼손 사무엘을 주십시오. 이 한 사람이 태어나면 민족의 운명은 민족의 뱃머리는 바뀔 수 있어요. 절망의 빗장은 부서지고 새 역사가 동토올 수 있다고 한나는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과 같은 삼손, 삼손과 다른 삼손을 저에게 주십시오. 신약으로 말하면 이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아픔 때문에 기도로 나아갔다가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고 그 민족의 아픔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음이 아무 문제 없이 안전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결코 복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사시다가 노후 대책이나 빵빵하게 해놓고 다른 일보다 몇 년 더 이 땅에 장수하고 사는 것도 사실은 한 가지 복일지 몰라도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갖는 복의 목록들이죠. 여러분, 진정한 복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된 이유를 발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참된 복은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 사명에 붙들려 살면서 오래 살면 복이에요, 그게. 건강하게 오래 사명을 감당하면 복인 거예요. 사명을 따라 가치 있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생애를 통해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고 꽃으로 피어오르게 만들어내는 일.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꽃으로 피어올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름다운 꽃으로 가꿔주고 꽃으로 피어오르도록 만들어주는 일들. 그런 일들을 살다가, 그런 생애를 살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이 복된 생애예요. 갔다가 바로 그런 인생이 되죠. 한나는 더 이상 분인나 때문에 울지 않아요. 그녀는 이스라엘 때문에 울어요.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울어요. 오히려 이런 성숙한 안목을 갖게 해준 원인이 분인나였기 때문에 이제는 분인나에게 감사해요. 분인나가 있어서 내가 볼 수 없는 시선들을 갖게 됐고, 분인나의 고통이 있어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그저 애 낳고 남보다 조금 나은 평수에서 조금 편편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테고, 그런 여인이라면 여기 성경에 이름도 기록될 수 없었을 텐데, 오히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찮게 사그러졌어야 될 인생이 주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낼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예요. 쓰임받는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는 고통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느 교회로부터 이렇게 분립해서 나온 건데요. 여러분, 분리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걸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도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우리의 고통이 참 감사한 고통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저 물결 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학력이나 사회적인 신분 같은 것들을 자랑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괜찮은 신자들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흔드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절박함을 배우게 하시고 그 절박한 자리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와 사명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님 더 부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이런 교회를 세워주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민족을 살리는 교회, 시대 앞에 반듯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주님 세워주세요. 그리고 저를 그 일에 통로로 써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통의 시간들은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의 목적은요, 분인나 이기기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 이기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아름답게 펼쳐내는 하나님의 대안적 세력이 되는 거예요. 대안 공동체로 서서 길이 끝난 자리에 길을 만드는 교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서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자녀의 고통으로 많이 아팠던 사람인데요. 가슴으로 우리 딸을 낳고 11년을 키웠어요. 늘 생각할 때마다 제 안에 감격이 넘쳐요. 내가 이 땅에서 한 가장 위대한 선택은 우리 딸을 가슴으로 낳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요.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셔서 제가 보게 된 게 있어요. 저같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들을 보게 됐어요. 제 아내는 아주 유명한 입양기관마다 다니면서 입양을 홍보하는 전도사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어요. 자기가 주나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운대요.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고통이 아니었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많이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가슴이 아픈 아이들을 위하여 저와 제 아내가 남은 생애 동안 뭘 하고 싶어요. 필요하면 우리의 재산이라도 다 드려서 그런 아이들을 부끄러움 속에서 낳고 있는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어요. 이런 분들을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일들을 제가 사는 날 동안 펼쳐내고 싶어요. 그래서 고통은 축복이에요. 그럼 다시 그런 고통 당할래? 노 땡큐, 그건 노 땡큐고요. 다시 고통을 당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내가 당한 고통은 축복이에요. 필립 얀시의 말이 옳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그 선물 때문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를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을 본 자들이 돼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남은 인생들을 사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